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세철 집사님 아버님께서 수천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리러 하는데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또 영과 육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1장 말씀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아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던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이 했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동의가 갔을 텐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았던 세례 요한에게서 이런 의심을 질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은 놀라운 게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소리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과감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며 해결을 촉구한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그 세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이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를 베풀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였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들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은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런 질문이자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 이런 의심이 있다는 자체가 조금은 놀랍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의심은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스스로 침체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의심 없이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직분을 떠나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한두 번 이상, 아니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의심,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의심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의심을 던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게 되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말씀을 읽어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게끔 그런 만드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냐라고 하와에게 재차 질문하여 대답을 하게끔 만듭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는 대부분의 원인들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스스로 육체적으로 나약해질 때, 또는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의심의 씨앗은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자랍니다. 예를 들면 주님과의 첫 만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그 은혜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 의심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격에 의해 넘어진 하와는 당연히 유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감옥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로 헤롯을 비난하고 책망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 당시 사해의 동편에 있는 마케루 성의 토굴에 감금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어두컴컴하고 습한 고문을 당하며 춥고 먹을 것이 제대로 없는, 무엇보다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육체적 제한을 받는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의 믿음도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찾아올 때, 어려울 때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동요, 그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제한을 받고 육체에 고난이 있을 때 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도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의심이 바로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들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직접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만난
이 만남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또 사역, 이 모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고 기적과 이적, 여러 가지 사실들을 소문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간접적인 경험, 소문에는 주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것은 이처럼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나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성령 체험했다면 이런 의심은 들지 않습니다. 남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에 대해 반응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과 마음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또한 육신의 고통과 좌절함을 겪는 그런 세례 요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의심적인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본인이 이제껏 해왔던 그 사역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또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도 인용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 이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을 품고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에 완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긍휼, 자비로 인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거울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의심보다 주님의 사랑, 그 긍휼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면서 또한 어떤 일로 주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크기에 다시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주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쓰며 기도하며 악한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나긴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한두 번 낙심되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고 그의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지만 그도 곤경에 처하자 신앙적 해이에 빠져 예수님을 의심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적 해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는 것은 물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실 때 더욱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귀한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요, 시험 받으면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을 향한 의심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경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님을 먼저 찾고 갈급한 심경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장중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손에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번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들,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안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